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여자만 셋이잖아요. 여자만 셋. 네, 딸이 둘이고 부인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어가지고 여튼간 그렇게 합이 셋인데 특히나 이제 딸만 둘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컸다고 이제 잘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때는 그렇게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여자애들이라서 그런가 봐. 로봇 같은 거 노는 거 말고요.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엄마가 되는 거고 저는 아빠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꿉놀이를 하면은 뭐 장난감 음식들이 있어요. 뭐 장난감 모형으로 된 거, 뭐 장난감 음식이랑 그릇, 수저 이런 거 다 차려놓고 자기가 엄마랍시고 이제 밥 먹으라고 저를 부르는 거죠. 여보, 밥 먹어요? 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요. 세상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여보, 밥 먹어요? 라고 그렇게 불러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만난 거 있으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지들만 먹으려고. 여튼간에 자식 키워봤자 소용? 있다 없다? 있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여튼 그렇게 소꿉놀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제 밥 다 됐으니까 먹으라고 불렀길래 제가 한참 그렇게 장단 맞춰주고 놀아주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배불러서 저는 못 먹었다고 부인 나 못 먹었어 라고 그렇게 수저를 탁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한 그릇 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그만 먹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한 그릇 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부르다고 실은 제가 그때 뭐 할 일이 있어서 가려고 이렇게 이제 배부르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얼른 도망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한 그릇 더 먹어야 된다고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배부르다니까 막 살짝 승질을 냈어요. 그러다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1+1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딸인지 참 베푸는 마음이 그죠? 그래요. 여튼간에 아유 참 뭐 어디서 그런 말도 주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참 웃었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하나라도 더 준다니까 뭐 나쁠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따져보니까 막상 그 말이 마냥 좋은 말은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하는 게 다 계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마트를 갔어요. 그러더만 마트에서 지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하나 딱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과자를 한 개 사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라고 했죠. 밥도 2공기씩이나 챙겨주는데 과자 한 개 못 사주겠어요? 아유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그 과자를 2개를 집어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만 산 다음에 라고 했거든요. 저희 딸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거예요. 1+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렇게 1+1 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 가격에 2개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 좋은 1+1이라는 것도요. 내가 그렇게 뭘 받을 때 말 그대로 플러스요. 하나라도 더 받을 때 좋은 거지. 만약에 반대로 1+1은 많은데 뺏어갈 때 내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갈 때 1+1 하나 나갈 거 2개 나가고 하나 뺏길 거 2개 뺏기고 그렇게 1+1이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냐고. 우리 사는 인생이 말이에요. 1+1이라고 했어요. 하나 받을 거 보너스로 하나 더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나갈 거 하나 더 뺏어가고 하나 뺏길 거 또 하나 더 뺏어가고 1+1이라고 하나로는 모자라서 2개, 3개 계속 그렇게 뺏어간다 싶을 때가 필요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말해 뭐예요? 그럴 때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나오신 것만 하더라도 뭐 말 다 했죠. 보통 그래요. 인생에요. 고난의 파도가 치고 요새 매일같이 뉴스에서 하도 태풍 온다고 겁을 줘가지고 뭐라고 안 했는데 지 맘대로 와요. 태풍이 여튼간에 인생에 그런 매서운 태풍이 불면 보통 그럴 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냐고요.
아유 나는 걱정거리 하나 없어라. 그런 분들은 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찾을 생각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난의 태풍과 시계 한번 맞아봐야, 정통으로 맞아봐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밀고 옵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면서 그때 하나님 찾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교회 찾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우울해 죽겠어요. 좌절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뭐 제가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도 그런 무거운 표정으로, 그런 우울한 좌절의 마음으로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이 걱정되시고 안에 염려가 너무도 많은 시대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도 모자라 2배, 3배, 자꾸만 1+1으로 근심 또 염려 또 뺏어가고 뜯어가고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다시 좀 들여다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았다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 참고로 혈루증은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병이래요. 여자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걸리는 병인데 자궁에서 이제 여자분들 그 몸에 있는 자궁에서 그 비타민 이제 피가 멈추자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병을 혈루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께나 다니셨으면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얘기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전에 설교했던 부분 말씀이기도 하고, 이 혈루증 이야기. 그런데도 오늘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더 좀 들여다봤으면 싶어요. 이 여인의 삶이 정말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은 나쁜 마음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마음이 안 그래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랑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그래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나는 마음에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바로 그러는 동병상련,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이 여인의 삶도요, 진짜 누구한테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누구한테 갖다 대도 꿀리지 않을 만큼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먼저 25절을 좀 보실게요. 25절입니다. 읽어드리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12해. 몇 년이요?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난 게 비단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의 나이가 12살이 아닌 이상 12년을 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혈루증이라는 병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멀쩡하게 잘만 살다가 갑자기 12년 전쯤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이상해졌다, 무슨 문제를 겪게 됐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더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왜요? 멀쩡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담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그런 아담이 혼자 산다고 외로워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외로워했을까요? 안 외로워했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어째서요? 아담은요, 누구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그래서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느껴지는 그 외롭다라는 감정 자체가, 경험 자체가 애당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혼자였으니까. 아니, 하다못해 둘이 있다가 혼자 됐을 때 외로운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셨는데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딱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 빼고는. 달랑 혼자만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떨 것 같으세요?
멋있었지? 편하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밥 안 해줘도 되죠. 빨랫감 줄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죠.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있고.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 되지 않겠어요? 등 가려고 죽겠는데 누가 하나 시원하게 등 긁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효자손 같은 거 성이 안 차요. 밥도 혼자 먹어봐요. 그것만큼 외로운 것도 없잖아요.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혼자 아플 때 혼자 있는 게 제일 서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원래부터 혼자였다면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혼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진짜 나 혼자만 딸랑 그렇게 남게 되면요 외로움이란 걸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돈도 그렇지 않냐고요. 돈. 생전 돈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갑자기 1,000원짜리 한 장 생겨서 그 1,0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먹으면요 그 1,000원짜리가 너무도 귀하고 값지고 좋다라고 느낄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생겨도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1,000원이 뭐예요? 원래부터 5만원짜리 돈다발로 그냥 물 쓰듯이 갖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1,000원짜리가 돈으로 보일까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튼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도중에 갑자기 뭔가 바뀌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혈루증이라는 병이 생겨서 12년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너무도 괴로웠던 그 여인은요 원래부터 그 병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병이 생기기 전에는 건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난데없이 그렇게 갖게 된 병 혈루증 때문에 특히나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원망스럽지 않았겠냐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이러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이라도 한 여자였다면 단번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그런 아내를 끔찍이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았다 쳐도 절대로 부부 생활이 12년 전같이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요. 여성분들 생리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 날이 간다든지 계속 된다든지 며칠 동안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뭐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따라서요 부부 생활이 예전 같았으면 부정한 여자거든요. 만지면 안 되는 여자, 부정한 여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러운 여자 취급받았다고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라도 있었다면 엄마가 더는 사랑하는 자기 새끼들을 만지면 안 돼요. 집안일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집안일을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 거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못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집안일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되고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하는 자기 새끼도 남편도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오늘 주신 또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더 말도 못할 고생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5장 26절 보실게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먼저는요.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병을 고쳐볼 수 있을까? 가진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누구 하나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그런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 기록을 찾아보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탈무드라는 책에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로 동의보감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혈루증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되는 그 방법이 한 11가지가 실제로 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아마 그런 기록을 다 찾아서 그런 방법을 다 찾아서 수많은 의사, 전문가들 소문난, 솜씨 좋다고 소문난 의사들, 실력 좋다는 병원들 다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헛쓰고 있다고요. 누구 하나 그 병을 시원히 고쳐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고요.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 나서 가진 것도 다 뭐 했어요? 허비하였다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러 다니니까 당연히 그만큼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교통비, 치료비, 진료비, 병원 신세 지느라 병원비, 지금으로 치면 병원비, 치료비, 아마 빚이 산더미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 아플 때 더 힘든 건 뭐예요? 몸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에 쪼들리기 시작해요. 나중 가서는 몸 걱정보다 돈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병 때문에 죽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느라 생긴 빚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더 비참한 건 이거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지고 사방군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볼까,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해서 나았으면 또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모르겠다고. 그 병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효험도 있고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실력 있다는 의사, 소문난 병원, 어쩌면 용하다는 무당 전쟁도 찾아갈 수 있지.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그러면서 돈은 왕창 깨졌어요. 적금 통장 깼고요, 사채 끌어다 썼고요, 빚은 산더미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는, 도리어 병이 중해졌다고, 심해졌다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내 처지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사는 게 죽을 맛이라서 숨 턱턱 막힌다 하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를 했느냐?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 있어서 절대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욕 한 바가지 들어먹고요, 살던 데서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틈에 어울리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됐어요. 이 병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고요. 왜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예수님한테 차마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 떼려고 입을 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거고, 그럼 진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나 좀 고쳐달라, 얘 병 좀 봐달라고 말도 못 하고 그냥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어서 큰 용기를 내서 그 무리에 끼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뭐 했다고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생각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생각한다고 죄도 아닌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수없이 생각했었잖아요. 생각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도 맨날 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금세 그 생각이 바뀌어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리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생각은 누구나 다. 근데 뭐가 어려운 거죠? 그 생각을 행동,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지 않을란가? 그럼 지옥 같은 내 인생은, 내 영혼은 구원을 주지 않으시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실제로 그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믿음은요, 결국 행동은.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동은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로 특히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은요, 곧 모험이자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믿음은 모험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도전이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특히나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고요, 도전이고요. 요새는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TV에서 못 보는데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뭐 얘기를 듣다 결혼도 한다고 그래요. 여튼간에 김연아 선수가 한참 현역 선수일 때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온 국민이 정말로 메달 땄으면 좋겠다 응원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막 진짜로 가족도 하는데 막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원하면서 보곤 했었던, 저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따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어요. 죽어라 연습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연습할 때 매번 성공했을까요? 공중에서 몇 바퀴씩 돌고 막 아주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타잖아요. 얼음판 위에서. 저는 맨발로 서 있으라고 해도 못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기술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수없이 했을 텐데, 연습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다 성공했겠네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덩방아 찍고, 그렇지 않았겠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 잘해야 된다. 실전만 잘하면 된다고. 실전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연습 때 못했어도 실전 때 잘하면 잘 된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습할 때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연습 때는 또 실패하고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전 때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믿음으로 모험해요. 믿음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매번 성공할까요? 그러면 매번 좋은 결과 있어요? 아닌 것도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증명됐잖아요. 실패한다니까요. 엉덩방아 써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행동했더니 또다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행동과 그 모험과 도전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도전, 모험으로 엉덩방아 찢는 시간들 덕분에 믿음의 행동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행동에 따른 그 결과와 응답과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혈육중 여인처럼 나와요.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했던 혈육중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 한번 대겠다는 큰 용기를 가지고서 또다시 모험과 도전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도전과 모험의 행동의 결과가 뭐였어요? 열매가 뭐였죠?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역시나 병이 나았다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물론 가장 큰 기쁨은 그 진짜로 병이 나았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너무도 큰 감격이자 감동이 되고 기쁨과 감사였던 결과와 열매는 바로 이거였을 것도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실제로 이렇게 따라 라고 불러주신 게요,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 말씀 통틀어서 이 혈육중 여인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한테 예수님이 따라 라고 불러주신 게 몇 번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혈육중 여인, 이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따라 라고 불러준 게 외롭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힘들었다니까요. 철저히 혼자만의 싸움을 했던 시기였어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다. 따라. 예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이제 이 여인은요, 더 이상 혼자서 그 아픔과 눈물을 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뭐 뒤에 병이 낫고 구원받았고 너무 은혜로운 얘기인데 저는 이 따라라는 두 글자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또 죄송한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사실 이번 한 주 좀 우울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꾸만 제 안에 이런 우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설교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나. 참 부질없는 것만 같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설교의 능력도 없는 것만 같은데 또 주일은 닥쳐서 설교는 해야 쓰겠고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앉아는 있는데 말씀 중에 안 들어오는데 솔직히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서. 근데 그런 저에게 보게 해주신, 다시 보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단어 따라. 참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이 종이 주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야가 아니라 아들아 히트가 라고 불러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강력해서 저의 우울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 가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길에서 그 주님 능력 붙잡고 또 서야지, 또 준비해야지, 또 살아가야지 라는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을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주제 찬송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런 찬송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또다시 도전하고 모험하고 행동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떨리는 믿음의 손길이라도 자신 없고 이전에 한번 실패해봤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봤던 실패에 맞서서 참 떨리고 자신 없는 믿음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 손길로 주님의 옷자락 한 번 더 만져보려고 손을 뻗어보는 걸음으로 또 나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 아들아 내 눈을 절대로 그 문제와 아픔에 홀로 싸우도록 두지 않게 편하게 가라. 그 가는 걸음에 이제 나와 함께 가란다. 우리 이 응답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